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묵상한 말씀들을 나누고 하는 그 시대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겔의 환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과 같은 동시대, 다니엘보다는 11년 뒤에 8년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끌려간 지 5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그 에스겔은 그 하나님이 임했던 말씀과 보여주신 환상을 그 땅 가운데 볼모로 끌려왔던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끌려갔던 이들이 거룩한 씨와 같은 자들이 되고 그들이 이제 70년이 차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두 가지의 환상, 그 첫 번째가 마른 뼈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에스겔은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70년이 차면 돌아와야 될 이러한 이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셨고 임했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그들을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데 그 환상의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인데 이 두 환상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두 환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환상은 구약성경 전체,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에 공통점이 있는데 마른 뼈 환상에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을 때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결국 그들은 살아났다.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눈빛이 다르죠. 눈빛이 똘방똘방하고 뭔가 저 사람은 막 의욕에 차 있는 게 보여요. 그러나 의욕이 없는 사람은 눈빛이 희미합니다.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분명히 다른데, 이 마른 뼈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으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다 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해서 다 안 된다 어쩐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다 같이 안 된다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서 꿈을 꾸고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선교사들이 이 암울한 조선 땅을 봤을 때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지만 깜깜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비전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땅에 왔을 때는 과연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을까? 서양 귀신이라고까지 막 불릴 정도로 아기를 잡아먹는다,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그 복음도 못 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땅에 유교와 불교로 찌든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나라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씀이 죽으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이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처방을 내려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귀신 들리거나 이러면 집에다 찬양 틀어놔라. 찬양. 꼭 제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왜?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그곳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살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살아나리라. 두 번째, 이제 성전에서 생수가 조금씩 흘러나와서 가득 채워지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47장에 가면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도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이 세상이 자꾸만 무질서해져 가고 혼돈에 빠지고 저주가 임하고 그랬지만,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임하면 그 땅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역사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성경에 있는 것도 사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스라엘 역사를 떠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온 땅에 전파되게 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영토 지도를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저 가운데 있는 파란 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구의 바다, 가운데의 바다. 그래서 지중해예요. 저기에 저 맨 밑에 쪽에 보면 뭐 V자로 된 부분이 있죠. 그게 홍해입니다. 홍해. 예, 홍해. 그 홍해 위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한복판에서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로마 제국은 천년 왕국 로마 제국입니다. 천년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제국이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 가서 전쟁하면 저쪽에서 또 전쟁 나면요, 한 어디를 방어를 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체를 다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쪽 가서 싸우고 있으면 이쪽에서 또 누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땅덩어리를 제국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제국들이 일어났었는데 로마가, 이 제국이 왕국이 1000년을 가게 돼요. 사실 1000년 더 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그러는데 이 1000년 동안 지속된 제국이 없었어요. 그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제국, 그러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편 맨 위에가 아수르 제국의 지도입니다. 저기 밑에 쪽에 뭐 또 홍해, V자로 된 시나이 반도와 홍해가 보이죠? 예. 저게 이제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지도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존속했느냐? 109년입니다. 109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어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갑자기 일어난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또 얼마 만에 무너졌느냐? 87년밖에 못 갑니다. 바벨론 제국이 87년 가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오른쪽에 보이는 저 보라색, 저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이제 여기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성전 짓고 살아라, 돌려보냈던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220년을 가게 됩니다. 다 여기 지금 여기 고센 땅이 있고, 여기가 홍해, 여기가 시나이 반도 홍해고요.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죠. 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여기도 이쪽, 여기 사해바다 여기 있죠. 여기 이스라엘. 지금 다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한복판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한복판에. 그런데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220년을 갑니다. 아니. 페르시아 제국 220년, 헬라 제국은 고작 80년 갑니다. 80년. 그리고 막 분열돼요. 신하들끼리. 알렉산더 대왕도 33년 만에 33살에 죽잖아요. 갑자기 인도 치러 갔다가 거기서 그 풍토병으로 그냥 떠나죠. 젊은 나이에.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쪼개졌다가 80년 만에 헬라 제국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제국이, 거대한 이 땅덩어리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가요. 1000년. 정말 대단한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에요. 1000년 왕국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1000년을 가게 되느냐? 사실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게르만족이 몽골족, 훈족이라 그러는데 몽골족에 의해서 쫓겨서 결국 이동하는데 그들이 몽골족을 피해서 간 곳이 이제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 막 수많은 게르만족이 밀려들면서 로마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네 게르만 민족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게 이제, 그런데 그 야만족이라고 불리는 게르만족, 그 야만족이라 불렸어요. 얼마나 야만족인지, 왜 야만족이라고 그러면 자신의 나라에 어떤 문명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사냐면 약탈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 가고 곡식 농사져 놓으면 가서 약탈해서 훔쳐다가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게르만족 그러면 독일이고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프랑크 왕국도 다 게르만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은 다 게르만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게르만족들이 결국 로마를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고 나서 이 야만족들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야만족이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점령은 했는데. 그래서 그 왕이, 게르만족의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지금은 교황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주교죠. 주교가 임명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임명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때부터 자기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자기 모든 민족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만족들이
로마, 거대한 로마를 이끌어가고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 야만족들도 그곳에서 문명의 꽃을 피우고, 그러면서 그 로마가 천년을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역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로마가 313년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이고, 321년은 일요일을 일주일 지금의 달력을 만들고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만들죠. 주일 개념이 이때 나오죠. 네, 그리고 393년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76년도에 로마가 망해요. 서로마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마와 동로마인데 동로마가 멸망한 게 145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서로마가 멸망해서 이제부터는 게르만족이 다스리게 되는데, 요 때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서 여기까지 다 치면 뭐 거의 18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에 의해서 동로마가 멸망하지만, 나중에 이 서로마 게르만족에 의해서 유럽으로 나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가 멸망하는 요 사이를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부르고, 요 사이는 고대 시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고대 시대라고 불리게 되는데, 요 중세 시대가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 게르만족이 로마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문명의 꽃을 피우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가 캐톨릭이 되면서 이제 타락하게 되죠. 교황이 등장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요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중세 시대가 암흑기에 접어들 때는 흑사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인데 흑사병은 이건 대단했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이탈리아의 밀라노 같은 도시들은 2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보통 일반 유럽 전체 유럽의 국가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3명 중에 1명은 다 죽었습니다. 30%가 다 죽었고, 어떤 도시는 50%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늘 시체들이 길거리에 죽어 있었으니까 심각했죠.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회가 타락하고 이 지구 환경이 타락해서 흑사병이 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제가 전에 한번 이 중세시대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그때 종교개혁 유럽의 이제 성지순례 종교개혁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성경이 라틴어로 된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설교를 라틴어로 했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설교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가 성경이 돼 있고, 당시 라틴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되거나 법관이 되려면 라틴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4살 때부터 공부시켰어요. 이거 돈 없으면 못합니다. 라틴어 공부시켜야 돼. 4살 때부터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그 당시는 너무 어려워서 신부들도 돈 주고 신부직을 샀으니까요, 성경을 못 읽는 신부가 허다했다고 그래요.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그러니 신부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도 라틴어로 설교하니 뭐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된지도. 가르쳐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면죄부를 파는 것이죠. 이미 죽은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돈을 내면, 그러면 죄가 용서받아서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러니까 다 돈 낸 거 아닙니까? 그 면죄부 팔아먹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약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들려야 된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얀 후스는 체코어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들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한다. 그리고 설교했어요. 화형에 처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등장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도망가서 발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저 곳에 도망가서 그가 머무는 곳에서 뭐 했냐면 성경 번역했죠. 성경 번역하면 다 화형이었어요. 그 당시 숨어서 숨어 저곳에 숨어서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합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로 인해서 보급되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발점이 됐지만 결국은 그 성경이 보급됨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은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성공은 성경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번역돼서 보급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중세 암흑기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요. 이 근대 시대, 근세라고도 하죠. 근대. 여기에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요. 우리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 그러잖아요. 공화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뉴턴도 성직자였어요. 그런 많은 과학적인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획기적인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과학의 큰 놀라운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천동설, 지동설 나온 게 이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중세 때는 먹고 살 게 없던 시대인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이 종교개혁, 성경의 번역을 통해 일어났어요. 사회의 변화의 중심에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와 근대로 넘어가는 그 중심 시점에 종교개혁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지만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은 이제 청교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말씀 중심으로 캐톨릭과 대적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 중심의 개신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그 퓨리탄 개신교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개신교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의 미국으로. 여기 이게 미국 지도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LA, 로스앤젤레스가 여기 있고요. 저 반대편에 뉴욕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중심지라고 하는 뉴욕. 그리고 요 밑으로 좀 내려가면 워싱턴 DC가 있어요. 미국의 수도죠. 하나는 행정 수도고 하나는 경제 수도입니다. 왼편은 서부고 오른편은 동부입니다. 근데 서부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금을 캐기 위해서 금광을 찾아서 금을 찾으려고 온 사람들이 LA 서부로 갔어요. 동부는 어떤 곳이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간 곳입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죽을 각오하고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그래서 미국으로 왔어요. 지금 미국의 동부 지역을 제가 좀 확대한 지도인데 여기가 보스턴이 여기 있습니다. 뉴욕, 워싱턴 DC가 있죠. 요 지점 여기가 바로 메이플라워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왔던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했어요. 그곳 바로 옆이가 보스턴이에요. 보스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뉴욕이 있고 여기에 워싱턴이 요 동부예요. 여기에 미국의 내노라 하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모든
뭐 MIT든 뭐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모든 대학은 여기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형이 지금 있는 곳이 이 보스턴 인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쪽도 가봤고, 메이플라워가 처음 도착했던 곳, 거기에 이제 비문도 있고 거기도 갔다 왔고요. 역사적인 현장을 가서 보고 왔어요. 하버드 대학도 물론 가봤죠. 하버드 대학이 신학으로 시작된 대학 아닙니까? 모든 아이비리그라든지 이런 내노라 하는 그런 모든 대학들은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유명한 병원 다 여기 있습니다. 무슨 암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적인 병원 다 이쪽에 있어요. 서부 쪽에는 헐리우드, 아니면 무슨 뭐 그 카지노 이런 게 지금 발달해 있잖아요. 금광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쪽은. 동부는 전혀 안 해요. 교육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뉴욕과 같은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고, 동부와 서부가 명확하게 나눠지죠. 그래서 서부 쪽은 가면 사막화돼 있습니다. 원래 사막이었지만 그쪽에 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향락의 도시. 동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곳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학문이 발달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세계적인 대학들, 세계적인 병원들, 거기서 세계적인 도시들 다 세워지게 하셨어요. 이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그 땅이. 미국 땅이 원래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있던 땅이니까 얼마나 척박했던 땅입니까? 그러나 지금 보면 정확하게 다르잖아요. 향락의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로 나눠지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 그래도 GDP 순위로 10위입니다. 10위. 대단한 것이죠. 전 세계에서 10번째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뭐 이게 이렇게 된 게 얼마 됐어요. 6.25 전쟁 때 서울의 80%가 폐허가 됐다고 그러죠. 뭐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 지도를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요, 다 전쟁이 돼가지고 다 숙대밭됐고요.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다 부산 가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산 다 정복 저기 다 뺏기고 부산에 가서 다 피난민들이 다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좁은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부산 가면 다 산 언덕에 집들이 있잖아요. 저는 왜 저런 집에 언덕에다 집을 짓고 사나 그랬더니, 그게 피난민들이 6.25 때 다 피해서 거기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집 짓고 살 데가 없으니까 산 위에다가 다 집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부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부산이 제2의 도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밀려와서 살았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나라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도 받았잖아요. 식민 통치받은 나라가 이렇게 된 전례가 없잖아요. 그 중심에 뭐 한강의 기적 얘기하고 새마을운동 얘기하고 하지만, 새마을운동 배워서 많은 나라들이 그 배워간다고 배워갔지만 안 되잖아요. 그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들어오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던져놓고 순교당하고, 그거를 집에다 도배했는데 거기가 집이 되고, 그게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2번 식민 통치와 6.25 전쟁, 이 하나만 해도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는데요, 2가지를 다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까지 올라갔어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넓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인도처럼 뭐 인구가 많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인구도 별로 안 되고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없고 뭐 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0위예요. 10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면 살아나게 하세요.
그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면 당연히 예배가 있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70년이 차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예수와 이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비록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역경들이 있었죠. 짓는 과정에 방해 공작이 있었고 그랬지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외쳤고 그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 나라의 모양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 바로 이 시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씀을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7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면 신년입니다. 나팔절. 그들에게 신년은 7월 1일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통회하기 시작한 것이죠. 울기 시작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는데 다시금 와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니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통곡하고 통회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성인이니 기뻐해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세워지고 그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생활을 한다. 그 중심에는 예배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 예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 가면요, 참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예배도 안 될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리고 내버려 두었더니 모든 불의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다. 세상이 온갖 불의로 가득 차고 악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 땅에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죠. 쓴뿌리가 올라오고 악들이 올라오고, 문제는 거기에서 동성애도 나오고, 아까도 우리 찬양 운행하면서 이 얘기 나왔었는데 동성애, 그들이 영리대로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에요.
그런 온갖 불의들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반드시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들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진리와 거짓이 바뀌는 세상이 됐어요. 거짓을 된 것을 하면서, 이게 거짓된 거 알아요.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표적인 게 지금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지금 막 기독교가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동성애 지금 뭐 거의 뭐 그냥 민주당이 180석 이상이니까 통과시킬 분위기예요. 미국처럼 될 겁니다. 국가별 동성애 수용도 보시면 지금 저 빨간색은 지금 뭐 80% 이상, 뭐 60%, 80% 뭐 다 빨간색은 심각하게 동성애 쪽으로 다 기울어진 나라들입니다. 노란색은 그보다 좀 못한 것, 뭐 하얀색은 거의 이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는, 이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빨갛습니다. 다 빨개요.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데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미국 말씀드렸지만 그랬던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떠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요. 하버드 대학이 지금 세계적인 대학이 돼서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됐잖아요. 신학으로 시작된 대학입니다. 근데 그 신학과에서 교수가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그 무당들이 옵니다. 무당들이 구술합니다. 그게 그들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아니고요. 전 세계 신에 대한 학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구슬을 우리나라에 뭐 굿하는 사람 불러다가 강의시키고 막 그럽니다. 지금 미국이 그래요. 그래서 종교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니네 종교도 옳다. 우리 종교도 옳다. 서로 상생하자. 평화롭게 살아가자. 다 좋은 얘기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온갖 죄악이 미국, 유럽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니 뭐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미국은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보고 직접 경험해 보고 했던 것 심각합니다. 형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도 했고 그 교회 교인들에 관한 얘기도 제가 들어서 알잖아요.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심각해요. 가정들이 웬만하면 다 이혼해서 다 깨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싱글 돌싱 뭐요?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지금 그게 그냥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혼이. 미국은 이미 심각합니다. 그냥 이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성가대 하는 사람끼리 서로 눈 맞아갖고 서로 이혼해서 둘이 결혼하는데 그 교회 나오고요. 이혼해서 눈 맞아갖고 사는데 자기 이혼하기 전에 남편 불러다가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같이 그냥 그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럽니다. 우리의 생상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거기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 마약에 빠져 있어요. 다 집을 가출해 갖고요. 다른 남자 만나서 동거하고 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갔더니 그 교회에서도 자녀들 몇 명이 그러고 집에 안 들어와 가지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그 상황도 모르고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어떤 설교한지 아세요?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 말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갈 때 질서가 회복되지만 말씀을 버리면 무질서해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에 빠지는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 설교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형을 통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성경 읽지도 않아요. 기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처럼 와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하죠.
그러니 가정이 깨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녀들이 깨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회가 저렇게 무질서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다 무너져 버리면 결국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되살아나는 것이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시금 축복하셔서 되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앞서마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진리가 하나님 거짓된 것에 하나님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묻혀져 버리고 하나님 거짓된 것을 옳다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거짓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세워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주여 풍요로운 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하나님 흐르는 것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요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갈수록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만큼은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중세시대처럼 껍데기만 남아서 다 죽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흑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암흑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마지막 보루로 남아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 그 교회들마저도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명분하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알곡으로 남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뜻을 정하게 하시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리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전에 생수가 흘러나와 그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되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